에서와 야곱이요 화해했습니다.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화해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에서는 이 야곱을 보니까 너무 처량해 보였습니다. 그가 가진 소유도 그렇지만 그의 모습이 쩔뚝쩔뚝하는 그 동생의 모습이 안쓰럽게까지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요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을 초대하면서 자신과 같이 거하자, 자신에게 좀 있다가 그렇게 움직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서의 집 주소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에서는 이 세일로 돌아갔다라고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남입니다. 누가 뭐래도 에서는 장남입니다. 아무리 야곱이요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샀다고 하지만 장자권이라는 게 그렇게 거래되고 팔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가 스스로 장자의 길을 포기한 것이죠. 결코 그것이 팔리고 야곱의 권모 술수대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장남으로 살아갔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곁에서 그곳에 주소지를 두고 바로 아버지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세일이라는 땅에 가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앞쪽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 창세기에서 이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이 에서를 보고 걱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가지고 걱정을 했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들이는 것이죠. 그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들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여인들과 같이 그 이방 문화를 좋아하고 이방 문화를 따라서 이방 곳으로 나아간 것이지 그가 장남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는 구별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으며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요 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약속하신 복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고작 야곱은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이제 겨우 책임질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그 기틀을 마련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장정 400명을 거느릴 정도로 번영한 사람이었고 한 족속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에서가 돌아와 장난 노릇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자손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곳에서의 기틀이 너무나 잘 차려진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뭐가 되었던 간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며 야곱은 자기가 권모술수를 하고 뭘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행보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그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은요 형의 권유를 뿌리칩니다. 그리고 숫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형 에서와 화해한 이후로 형의 권유대로 그 세일 땅에 가서 세일 산에 가서 정말 누가 보아도 안정적이고 정말 그 형의 보살핌 아래에서 그가 성장하는 게 어느 정도의 세력이 될 때까지 성장하는 게 누가 봐도 옳습니다. 그리고 야곱 역시도요 그것이 좋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늘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고 권모 술수를 부리고 힘 있는 자 밑에서 있기를 좋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야곱으로서 살아온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선택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를 얻어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고향 땅, 그 가나안으로 가서
그곳에서 정말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숫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임시 거처를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족속에 비해서 비루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가진 것은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킬 만한 그러한 군사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가족들도 있습니다. 자신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그곳으로 가지 않고 숲곳에 이르러 임시 거처를 차린 것입니다. 그는 구별되기 원했습니다. 숲곳이라는 곳은 뜻은 17절에서 우리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간이라는 단어를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처음 본 단어인데, 제가 처음 이 창세기 33장을 보면서 처음 본 단어인데, 이 우리말이더라고요. 우리, 그 돼지 우리 할 때 그 우리라는 말과 간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우리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 원어적으로는 움막이나 초막, 임시적으로 쓰는 장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그렇게 임시적으로 장막을 치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유리하는 사람으로 불렸을 수도 있고 정처 없는 방랑자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이제 어떠한 다른 영향력 아래에 거하기는 어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맛봤고 이제는 하나님 아래의 영향력 아래에서만 거하기를 이제는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야곱은 없고 이스라엘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가 복의 사람으로서의 그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복의 사람으로서의 이 면모가 갖춰졌다라는 것은 이 면모가 갖춰지기까지 1년의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가 훈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훈련되어졌기에 이제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훈련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의 훈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교회에서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갖가지 훈련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훈련들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훈련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관련이 있죠. 다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훈련과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훈련들이요, 다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복 있는 자들 아닙니까?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1년의 훈련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훈련을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형화된 그러한 기술이나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처세술을 배우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해, 이러한 것을 쫓아다니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전통과 문화를 익히는 것과도요, 다른 것입니다. 헌금을 해야 되는지, 봉사를 해야 하는지, 예배는 일주일에 몇 번 드려야 하는지, 이런 건 훈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지 훈련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훈련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 이단들도 이같이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것들이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제사는 3번 드리는 게 맞다, 3번보다는 4번 드리는 게 낫다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뭔가 형식이나 외형이나 모습이 중요했더라면 나 여호와는 왕의 그러한 형상을 중요시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보느니라라고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일을 열심히 하는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마르다에게 이것 하나만으로도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너 이왕 차리는 거 반찬 몇 개 더 차려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즉 성경에서의 훈련은 믿음을 키우는 것이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전통에 대한 훈련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정말 온전한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믿음을 키워나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행하셨는지,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것이 태초부터 어떻게 계획되어진 것인지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할 때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식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때로는요,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이 사랑을 행합니다. 그럼 제 딸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소담이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제가 혼내기도 합니다. 소담이가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합니다. 제 딸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해요. 그러면요, 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소담이 안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교육을 위해서라면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 교육이라는 것은 아주 예민해서 적절한 당근과 적절한 이 채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일이 있었을 때 동일하게 혼내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 딸이 이렇게 행했을 때는 아니야 그거 잘못된 행동이야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면 내가 지금은 동생이 태어나서 뭔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여긴다면 제가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그 아이를 더욱더 품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더욱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교육하신다는 겁니다. 아이는요 이러한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서 본인들은 훈련되어 자라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정말 옆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이 한 사람의 역할들을 해나가며 부모 말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걸 거야 라고 그걸 깨닫게 되겠죠. 이게 쉽지는 않지만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자녀가 해야 할 훈련들이고 그때까지 이 자녀가 해야 될 것이 훈련들이고 이를 통해서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나를 목숨보다 사랑한다는 사실 부모님께서 자신의 목숨보다 내 자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 아이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이 믿음의 훈련들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상황에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행동하라고 성경은 않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수가 앞에 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을 집어 들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가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돌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저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공통점이었지 그들의 행동에서 공통점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 익혀나가고 교육받는 방식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습관, 또 세상의 심령과 그 가치관, 그리고 전통과 관념 등 이 눈에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듣고 깨닫고 기다리고 반응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이 믿음의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이야기합니까? 체험하는 종교. 하나님을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의 종교입니다. 수양하거나 수련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면서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의 모습은 처량합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2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또한 마치 누군가에 의해 종살이한 것 같은 삶을 살았으며 지금은 환도뼈마저 부서져서 똑바로 걷지도 못합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그의 인생이 바른 인생이다, 그의 신이 바른 신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도뼈마저 부서져서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 이 야곱에게 이제야 바로 서서 걷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 칭찬하십니다. 나를 이겼다고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다린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 오늘 이 지명 숫곳은요,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움막일지라도요, 이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 밑에서 지내던 움막보다 너무나 귀한 곳이 되었습니다. 또 지켜주는 부모 밑에서 사냥 잘하는 형이 사냥해 와서 맛있는 음식을 지낼 때보다 지금은 두 어깨가 무거워지고 또한 내 가족을 위해서 장애가 있는 몸으로 사냥에 나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더욱더 행복하고 기다려지고 즐겁고 감사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니까 삶의 모든 것이 전보다 나아진 것 단 한 가지도 없지만 그것을 일이나 짐이나 어떠한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어진 것이죠. 야곱은 그 후에 바단 아람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 그곳에서 정비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가는지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18절 말씀을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평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는 건강까지 잃고 장애가 생겼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평안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단을 쌓습니다. 이 장면은요, 마치 복의 근원이자 조상이었던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실 때에 이 발 디딘 곳에서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하여서 디딘 이 첫 약속의 땅에서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단을 쌓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야곱이요, 야곱으로 살아갈 때도, 이스라엘이 야곱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단을 세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쓰여진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단을 쌓을 때 뭔가 신에게 빌 때 쓰는 이 단이라는 말은 바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히찌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이 히찌브라는 이 단어는요, 딱 그걸 가리키는 거죠. 구별된 단. 정말 하나님 앞에 성스럽게 구별된 단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나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점차 하나님과 닮아 거룩해져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주권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단을 쌓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서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죠. 서원했었죠. 근데 지금 그 가나안 땅에, 그 아버지가 있는 그 땅에 평안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이름을 대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뭐 아버지의 이름을 대면서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20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렇게 단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짓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본인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나의 신은 하나님이다. 좀 더 축약하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또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진짜를 알고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열심으로 하다 보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해하고 납니다. 뭔가 전략을 강하게 세우고 강대하게 쳐서 승리하고 뭔가 전유물을 다 얻고 이러한 싸움으로 자꾸 오인하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을요. 그러나 영적 전쟁은 지키는 싸움입니다.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데 말지어다. 이것을 지켜가는 싸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키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그 신앙을 지키는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이름을 대면 엘 엘로에 박병수의 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또한 엘 엘로에 길신교회, 이 길신교회의 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나 SNS나 다른 어떤 유명한 설교나 간증들을 요즘 참 많이 듣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 역시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와, 저 사람의 경험한 하나님은 대단하네. 저 사람은 대단하네. 저 사람의 신앙에 저 하나님은 대단하네. 때로는 뭔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것을 주는 것처럼 제가 여기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는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늘 동행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늘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이 더 큰 즐거움이 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는 우리 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